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인 예람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킵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의 몸인 예람들이 되자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때 쓸 수 있는 투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식에 관한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주제로만 따져보면 어느새 이제 5번째 무장 상태를 점검할 차례인데요.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전체를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이 많이 익숙해졌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들로 무장되어 있는지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익숙한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첫 번째 무장은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 아시죠? 진리의 허리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거 믿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무장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가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무장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오늘도 세상 곳곳에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달려가라고 신겨주신 신발이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무장은 믿음의 방패.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탄의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패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특별히 이 방패는 성도들의 연합으로 더욱 강해지는 방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째 이제 무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여기에 5번째 무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가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고대 시대에 군인들이 전투할 때 적의 화살이나 이 칼날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던 모자를 가리킵니다. 이 대목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쓰던 투구를 떠올렸던 건데요. 당시의 투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로마인들은 그야말로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인들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투구를 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나라들은 고작 이제 천으로 된 투구나 혹은 동물뼈 등으로 투구를 만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이 턱끈과 복면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이 목 뒤와 옆까지 완전히 보호하는 발전된 형태의 투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장교들의 경우에는 계급에 따라 구별되는 깃털을 꽂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투구의 각 부분을 살펴보면 가죽으로 부드럽고 편안하게 연결된 이 안감으로부터 시작해서 군인들의 그 머리 형태에 맞춘 청동 투구, 이제 이건 일반 병들이었고 장교의 경우에는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합금 철제 투구를 사용했습니다. 거기다 장식용 금속, 깃털, 턱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고 사령관의 경우에는 이 열병 행렬의 예복으로 금과 은으로 투구의 깃털을 장식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투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그 투구를 떠올리게 했던 건데요. 오늘은 먼저 이 투구로 감싸는 부분에 관한 것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제 아이들을 놓고 하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지요. 진철아, 너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면서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답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하트라는 심벌을 통해 설명할 때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지요. 옳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머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람의 뇌가 모든 생각이나 판단, 결정을 주도하는 기관이라는 거 다 아시죠? 바로 거기에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당장 아이들이나 어떤 이들과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의 가슴을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금방 인상 쓰면서 틀렸다고 당장 뜯어 고치라고 이렇게 윽박지르지는 마십시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상징이고 또 하트라는 심벌을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용적으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고 있는 표현법이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은 물론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잘 받아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만큼은 사람의 마음이 이 머리에 있다 하는 이 사실로부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구원의 투구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 전신갑주의 무장 가운데 하나가 투구다 설명했는데요. 그 투구를 수식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신앙적인 용어들, 우리가 많은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그 용어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구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시죠? 간혹 어떤 사람들이 우스개 이야기로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제가 성경 읽다가 성경 번역에서 좀 불만을 갖게 되는 본문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를 소개해 보면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24쪽인데요. 말씀을 펼쳐보면 아시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 아주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걸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일부를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4장 28절부터 3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기서 베드로가 소리질러 하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말 성경에서 분명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구원과 같은 의미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구원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자신을 건져달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주세요. Help me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살려주세요.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인데 여기에다가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번역한 것이 그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의의 호심경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이미 설명했었던 대로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옳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사람 편에서 그저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고자 죄의 정도를 놓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더 큰 죄인, 덜한 죄인 이런 표현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을 뿐 모두가 죄인이에요. 간혹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만의 소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둘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갖고 나오는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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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사랑하는 마지막이란 가족 여러분 잘 보셨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편에서 죄의 정도를 놓고 더 그리고 더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게리 리즈웨이는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48명입니다. 48명의 여성을 처참하게 죽여놓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놈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생각할수록 무시무시합니다.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이렇게 악한 인간을 향한 유가족들의 분노에 우리 모두는 100%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연쇄살인범의 손에 잃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괴롭고 참담한 마음에 몸부림을 치던 유가족들이 가진 저주와 비난의 말들을 리즈웨이에게 쏟아붓는 거 보셨지요? 그런 말들에 대한 리즈웨이의 태도와 표정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짖을 테면 짖어라 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리즈웨이의 태도에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린다 룰이라는 딸을 잃은 로버트 룰 씨가 리즈웨이를 향해 했던 말들을 떠올려 주십시오. 리즈웨이 씨,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증오합니다. 하지만 저는 증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가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힘들게 하긴 했지만요, 내가 믿는 바는 하나님이 서로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에 그야말로 철면피 같았던 리즈웨이가, 정말이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흘릴 것 같지 않았던 리즈웨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최근에 이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중인데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질문입니다. 첫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둘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마도 지금쯤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죄라는 건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마무시한 간격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지요. 그러면서 그대로인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게 될 것은 딱 한 곳입니다. 성경은 그곳을 지옥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대해 언급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에 따르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아무튼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들이 가게 될 심판의 장소입니다. 바로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들을 전제할 때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를 외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문제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전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단지 이 육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나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온통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천당 아래가 분당이라는 말도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콧방귀를 껴야 될 말입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속이 터져서 죽을 지경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당 아래가 분당이 아닌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분당은 천당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딴 말들로 사람들을 호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말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든 말든 상관없이 인간의 문제는 단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 우리만큼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싫어하는 죄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물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으로 가봅니다. 신약 253쪽.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관심을 집중해가며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신약 253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 죄는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사람을 아주 처참하게 망가뜨린다니까요. 그대로 가면 그 사람이 가게 될 곳은 지옥의 형벌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깨질 대로 다 깨져버린 인생들을 그저 그렇게 조금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주 끔찍하게 사랑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민거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는데 자신이 끔찍하게 사랑하고 있는 인간이 죄덩어리라고 하는 이 고민거리를 해결해 준 사건이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건들을 전제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마음이 등장하잖아요. 그 마음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지대하게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언제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요? 공로를 많이 쌓으면 구원받습니까? 저 바깥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구제하면 구원받습니까? 아주 어렵고 복잡한 수학 문제 잘 풀어내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한 위안에 불과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하여, 폭을 좁혀볼까요?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된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확실하게 믿고 있는 바를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의 투구에 붙여놓은 부제를 주목해 주십시오.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때 쓸 수 있는 투구, 바로 이것 말입니다. 이 부제 속에 제가 전했던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투구는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야말로 아무나 쓰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쓸 수 있지만 아무나 쓰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구원의 투구가 무엇인지 쭉 설명을 했는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 자신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저 뭐 그런 것이려니 라고 생각하면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서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런 투구를 우리가 제작해서 내 머리에 쓰고 다니면 그것이 구원의 투구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시금석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내 안에서 일어난 위대한 신분의 변화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yes! 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김영길 박사님, 이웃집 아저씨처럼 훈훈한 인상을 갖고 있는 분이죠. 이 김 박사님의 간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박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원래 신앙생활 안 하던 분인데 유학하다가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따라 나가니까 그 따라 나가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교회 가긴 갔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궁금한 질문이 뭐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고민을 했던 성도들 혹은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박사님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가 있어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학자의 머리 아닙니까? 번뜩이는 학자의 머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다양한 신앙 서적을 본인의 표현대로 하면 산더미처럼 읽었는데도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어느 날 말입니다. 저는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동안 성경 펼쳐놓고 신앙서적 펼쳐놓고 도대체 왜 예수님이 꼭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왜 꼭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놓고 씨름하면서 글을 읽어나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박사님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학자니까 논리적인 해답을 얻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하고, 죄인을 대신해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만 한다. 하지만 신이신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없다. 왜? 사람이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이 진리를 갑자기 깨닫는 순간 박사님의 어두웠던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박사님은 벌떡 일어나 자기 부인을 불러놓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막 일장연설을 하듯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는데요. 바로 그 순간이 김영길 박사님이 거듭남을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요. 출근을 하면서 자동차 핸들을 잡고 가는데 하늘이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지요. 출근길이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제 본 그 하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로수도 건물들도 심지어 차가 굴러가고는 아스팔트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어제 보았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보였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김영길 박사님에게는 거듭남의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문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의 삶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야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누구든지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분의 변화입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신분의 변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신분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 작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사회 이론 중에 하나가 수조론이라는 거예요. 화면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을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런 이론에서 금수저로 분류되는 사람이야 아쉬울 게 없겠지만 흙수저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이런 분류 자체가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 가운데 자기가 흙수저에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요즘 아예 자기 인생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제멋대로 사는 것으로 놔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 점에 있어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제발 잘 알아두십시오. 성경책 끼고 다니고 열심히 읽는다고 하는데 뭘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142쪽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성경이 이 점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는다면 우리 이 말씀대로 삽시다. 믿지 않는다면 할 수 없어요.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곧 믿는 자가 되는 길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곧 믿는 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정리해보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관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 그러한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쓴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위대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절절히 체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덜 체험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이미 우리 속에서 벌어진 영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면, 이러한 사실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내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동수저냐 흙수저냐를 따져 묻고 다녀야 되겠지요. 그 결과에 따라 웃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고작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선언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이것만 틀림없다면 우리에게 자격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예요.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난 위대한 신분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믿지 말고 꼭 믿으십시오. 확고부동하게 믿으십시오. 신앙생활 한다고 늘 말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일어난 신분의 변화를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신앙생활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해주는 이야기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밀림에서 아빠 사자가 자기가 다른 동물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 아들 사자도 존경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젊은 사자를 이제 밀림으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젊은 사자가 밀림을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원숭이들을 만났어요. 그래 원숭이들에게 소리칩니다. 너희들 이리 와봐. 누가 이 밀림의 왕이냐? 겁에 질린 원숭이들이 대답하죠. 타타타타타 당신입니다. 그 말에 기분이 좋아진 젊은 사자가 말했습니다. 얼커니 그건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 알았지? 원숭이들의 대답에 신바람이 난 사자가 그 다음에 만나는 동물들마다 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밀림의 왕이냐? 그럼 같은 대답 들어요. 당신입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밀림을 누비고 있는데 갑자기 코끼리 무리가 나타났어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두려울 것이 없어진 젊은 사자 아닙니까? 겁 없이도 이 코끼리 무리를 딱 막아서고는 다시 묻는 거죠.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봐. 누가 이 밀림의 왕이냐? 그러자 맨 앞에서 오던 대장 코끼리가 젊은 사자를 코로 딱 감아가지고는 몇 차례 빙글빙글 막 돌린 다음에 강물에 휙 집어 던져버렸어요. 갑작스러운 사태에 넋이 나간 젊은 사자는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는 물에 흠뻑 젖은 채 강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자가 남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했느냐? 투덜거렸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지. 성질 부리기는. 그리고는 이 녀석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지물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젊은 사자의 기계를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뭔가 위축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뭔가 어려움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쫄아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못하겠다고 손사래부터 칩니다. 아이 그건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해먹겠다는 거예요. 저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이 젊은 사자를 좀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했던 봉변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쫄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코끼리가 나를 휘감아서 집어 던졌지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밀림의 왕인 사자라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거지. 누구도 이걸 바꿀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가 좀 어려서 그런 것일 뿐, 도리어 저 코끼리가 세상 물정 몰라서 잠시 까보는 것일 뿐, 내가 밀림의 왕이라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 이 사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기계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성도,
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2년 전 이 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황영순 집사님입니다. 황 집사님의 마지막 시간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힘겨운 암과의 투병을 감당해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직접 와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얘기 했겠지만 당시에 건강 때문에 오진 못해서 병원에 있었지만 동영상을 통해서였지만 우리 모두에게 황 집사님이 남긴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 말을 끝없이 외쳤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개척 때부터 갖고 있던 우리 교회의 비전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인데 황 집사님은 그러한 교회의 비전을 위해 캄보디아 땅에 스누월 평화교회를 건축하는 일까지 넉넉하게 감당해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황 집사님이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신앙으로 불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집사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집사님의 마지막 시간들을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집사님의 마지막 시간들을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선발주자가 잘 달려간 그 길, 바통 이어받은 후발주자가 잘 달려야 이 경주를 제대로 완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발주자는 잘 달려갔는데 바통 받은 후발주자가 제대로 못 달리면 앞에서 수고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바통 이어받았으니까 그 이어받은 바통 들고 그 뒤에서 더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투구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억만 죄악에서 날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으시고 구원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일어난 위대한 신분의 변화를 확실하게 좀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우리 마지막 예랑 가족들 중에는 어깨가 처지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마지막 예랑 가족들 가운데에는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글을 읽으시는데 저는 남자니까 아들이에요. 여자분들은 딸입니다. 아들 소리가 큰지 딸 소리가 큰지 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들이 분발하셔야 되겠는데 다시 합니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 이제 조금 비슷하게 왔어요. 세 번째 남았으니까 더 제대로 해보세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라도 신신당부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 투구 벗어 던지지 말고 더 단단히 쓰고 살아갑시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는 승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당장 이 무더위 이것도 이겨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다가오는 인생길에서도 계속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